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약간 답답한 사람일까? 아니면 조금 극성스러운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죠. 그들의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처럼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 시대를 선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훈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오해를 가지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보내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죠. 역시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에 보냄받은,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 여기에 제자의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부르사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두 가지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모인 거죠. 부름받아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게 교회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부름받은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룬 게 뭐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셨고 12명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제자들 따로따로 보내면 더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씩 이 인원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2명입니다. 둘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고독한 행복은 없다 그래요. 고독한 행복은 없대요. 혼자 고독한 사람은 대부분 우울한 사람이 많아요. 인물은 함께 모여요. 그래서 자꾸 모입니다. 산삼은 군락을 이루어서 형성한다 그래요. 산삼은 한 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모여 있다 그러잖아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모이는 걸 강조해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모이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십니다. 7절에 보니까 둘씩 보내시며 그랬잖아요. 또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부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하잖아요. 가라고. 여러분, 내가 부름받았다, 선택되었다는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명까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받았다, 그런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죠.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14절부터는 이제 다른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보냄받은 제자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30절에 보니까 돌아와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갔다가 제자들이 왔어요. 왔는데 누가 왔대요? 사도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갈 때는 제자였는데 올 때는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더 성숙해졌다는 거죠. 그죠? 보내고 나서 복음 증거하고 왔더니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12 사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2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졌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모여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가, 세상 속에서 목장으로 모였다가 또 다시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순환, 이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그럼 보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단순해요, 좀. 우리 주위 사람들 보세요. 계산 많은 사람 있죠.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꾸 눈을 굴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리고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럼 얘기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매력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조금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뭐예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매력이 있고 파워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야. 이게 나오잖아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여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보냄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작.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지팡이하고 신발하고 한 벌 옷만 가져라, 그러고는 보낸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 돈 이런 거 갖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훈련시키는 것.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제자의 삶은 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핵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핵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있고요. 원래 미국에서부터 생긴 건데요. CCC라고 하는 대학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CCC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학생들 선교활동 단체입니다.
과거에 CCC에서 하는 거지순례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지순례 전도. 뭐냐면 매년 여름에 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 학생들을 대한민국 전체를 지역으로 구분해가지고 다 보내버려요. 전도 여행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갈 때 거지순례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돈 가질 수 없어요. 먹을 것 가질 수 없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이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일주일 동안 돈 한 푼 없이 전도하며 다니는데 먹을 거 있고요. 잠잘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되게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젊은 학생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진짜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 뭘까요? 7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 다른 건 못 갖게 하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권위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권위와 능력,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가 돼요.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 보니까 능력과 권위, 이게 뭐예요? 권능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죠. 귀신의 역사 있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아직도 안 보이세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유혹하면 넘어지고 위협하면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능력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원문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말이에요.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능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또 하나는 악한 세력이 두려워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권위. 권위는 뭐죠? 권위란 허락된 영향력을 말합니다. 허락된 영향력. 권위주의는 옳지 않지만 권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죠? 사장의 권위, 목사, 목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서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위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하라고 권위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어느 스님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스님은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스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뭐냐면 행복하게 살려고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선택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한 거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버렸는데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불교인들도 그걸 아는데, 그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당연히 알지 않을까. 아멘이시죠? 우린 그거 알잖아요. 그 스님이 또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멘 할 뻔했어요. 진짜 그러잖아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뭘로 지키죠?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우리 마음은 믿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더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자신이 더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이게 혼란해지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꼽았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4절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예수님의 제자의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게 뭐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가죠. 우리의 마음은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론이 뭐죠? 사랑이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믿음과 사랑 사이. 영화 제목 같죠? 믿음과 사랑 사이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요걸 붙들고 단순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덕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다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단순하게 살잖아요. 당당해집니다. 제자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여기도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나눠보면 첫째는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야 할 때. 10절을 보세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이게 뭐예요? 머물러라 그런 거죠. 이것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집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게 미덕이었대요.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게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복음만 증거하고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받아들이면 하여튼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조금 불편해도,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거기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라. 받아들이면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때 생기는 거죠. 선교사님이 선교훈련 받고 선교지에 딱 가봤는데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낭만적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불편하고 열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쉽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라. 선교사님의 파워가 뭐예요?
힘들고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기서 파워 나온 거 아니에요? 머물라. 목회자가 한 곳에 자리를 정했으면 그곳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고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생긴다니까요.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입사님 보세요. 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목장이 정해졌으면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다 보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맞춰주다 보면, 섬기다 보면 내가 변하고, 그러면서 같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가장 무서운 검증이 시간의 검증이라고요. 시간이 오래도록 변치 않는, 오히려 더 성숙해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여기 머물다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합당한 자가 보인다. 합당한 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보이는 일이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대충 보고 결정하지 말고, 머물러 있다 보면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보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당당하라. 11절 보니까요, 어느 곳에서든지,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당당한. 그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지역에 갔다가 나오면 그 신발에 먼지를 떨었거든요. 관습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들과 섞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냐면 당당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당당해라. 전도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게 뭐죠? 거절감. 내가 이야기했다가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 거절감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죠? 거절하는 사람은 그죠? 손해 보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갑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갑이죠. 전도는 그냥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안 받아들이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먼지를 탁탁 서는 거죠. 뭐예요? 당당하다는 거. 나는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을 복은 네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무례하면 안 돼요. 무례하면 안 되지만 이게 뭐냐면 위축될 게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하면 그 영혼을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당당해야 되잖아요. 움츠러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한국의 어느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기르며 살았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됐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동네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사람들이 가서 일해주거든요. 뭐 잔치가 있다, 장례가 있다. 시골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동네 앞에 풀 뽑습니다.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한 집에 한 사람씩은 나와가지고 같이 일해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일손이 필요하면 꼭 어린 자신에게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 어릴 때부터. 특별히 부잣집에 일이 있으면 꼭 가게 했대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음식 먹는 건 괜찮은데 음식을 절대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대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가는데 왜 우리 집에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그 싸주면 가지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교수가 되고 나서야 이해가 되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게 당당함이구나. 당당함. 부자라고 대적할 것도 아니고 부자 앞에서 비굴할 것도 아니고 그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열등감이거든요. 지나치게 막 그 세상을 미워하고 막 적대적인 건 뭐냐면 열등감 있어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적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비굴하지도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다 긍휼히 여길 자지요. 예수 안 믿을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이 없는 사람이냐. 이게 기준인 거죠. 그걸 가지고 그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긍휼히 여겨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함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비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보니까 자, 가서 이제 제자들이 뭘 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다는 것. 자, 단순하고 당당했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이 당당하게 말했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남루한 차림의 이 나그네 철학자들이 있었답니다. 나그네 철학자들이. 그들은 이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냉소적인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 그렇죠?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비판적이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사회를 부정해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부정은 하고 비판을 하고 냉소적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데 그걸 바꿀 능력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달랐죠? 달랐어요. 제자들에게 뭐가 있었죠? 권능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구원자,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인생의 답을 주는 당당한 사람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냉소적이고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 그런 악한 영들의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뜻, 그분의 권능을 받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매력적이고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